자, 제27과 칭의하시는 하나님, 칭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33문에 보면은 칭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사역으로서 자유로운 이게 하나님은 어떤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감히 하나님에게 어느 누구 그런 존재도 없지만 그런 존재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의지가 일단 죄로 인해서 굽어졌고 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매여 있고 또 원치 않는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때때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워요.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이니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서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서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인간은 원죄를 지닌 채로 세상에 태어나요. 원죄를 지닌 채로 인간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의로운 분이죠. 예수님 빼고는 어느 누구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없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딱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죄의 존재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선언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선언이 되는가? 이 법정적 칭의.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의롭게 했다.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 칭의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엄밀히 그러나 본질상 우리는 사실 죄인이죠.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자체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죄의 영향을 받고 죄성이 있고 죄의 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칭하냐?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은 뭐 쉽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은 요 그림은 어떠한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까? 전가 교리. 전가. 우리 보통 책임 전가라는 말 쓰죠. 거기서 이 전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왜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이 전가의 교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이 그림에서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의로운 예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더러워진 옷은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워진 지저분한 우리의 죄악된 이 더럽혀진 의는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뭐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넘어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무흠한 그분의 그 완전함, 의는 뭐야? 우리에게 넘어오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칭의가 자체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도권. 그러니까 우리는 죄 자체를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성에 사로잡혀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럽혀졌고 죄의 그 구렁텅이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로워지고 싶다, 깨끗해지고 싶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에서는 애초부터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죄의 멸망의 자리에 이렇게 딱하니 버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낡은 죄의 옷을 예수님에게 덮어줘서 이제 너는 의로워졌다, 너는 거룩해졌다, 너는 이제 정결해졌다, 이렇게 칭해 주는 게 지금 법정적인 칭, 그게 칭이에요. 근데 인간의 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일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여기에 반해서 천주교가 말하는 의화 교리는 뭐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화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된 의를, 그러니까 의를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주입. 마치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한다는 그 말 자체로 의를 주입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주입된 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어때요? 발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어때요?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나타내져야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에요.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하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의화 교리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건데, 이것을 어때요? 이것을 혼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가톨릭과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합의를 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ECT 선언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지 같은 선언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담당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냥. 그 받을 수 있는 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구원에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보탤 수도 없고 보탠 것도 없고 보태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말한. 근데 루터가 이 이신칭의를 언제 이걸 퍼뜩 깨달았냐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변기에서 화장실에서 똥 싸다. 난 그 책 내용 보고 되게 웃겼네. 나는 그걸 어떤 루터의 그 책에서도 못 봤는데 아주 뛰어난 역사가가 있어요. 그 역사가 책에서 그러길래 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평소에 하여튼 화장실에서도 교리를 많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교리를 화장실에서도 이건 숨겨진 이야기, 아주 나도 재미있어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루터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루터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쉬운 걸 어떻게 깨달지 못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중세 시대를 못 살아봐서 그래요. 중세 시대는 중세 카톨릭은 애초부터 인간은 어때요? 고행,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니, 전적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애초부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루터가 깨달은 거지, 자기 스스로 이게 한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물론 루터가 많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죠. 주회를 하고 성경의 말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 복음의 이 의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이걸 별거 아니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교리라고. 아닙니다. 중세 시대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칭의 교리를 우리가 알게 된 건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저 천주교에 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미사를 하고 뭐 거기서 고해성사도 하고 머리에 흰 보자기 뒤집어 써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걔들은 그런 외적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탁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입한 의에다가 내 의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평생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쌓아야 돼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천국은 못 가고 일단 연옥에 거쳐서 천국을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칭의 교리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는 여기 책에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순간적 완성으로 되는 거예요. 순간적. 칭의는 점진적이 아니에요.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그러나 칭의는 어떤 한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의를 덮어 씌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딱 어떤 한순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어느 때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칭의는 뭐예요?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의 의를 정해주시겠죠. 의가 되는 그때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대가를 다 하나님이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그냥 아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행을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뭐 선행을 해야 이거 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려나, 이게 뭐 내가 뭘 좀 쌓아야 내 구원에 좀 뭐 좀 도움이 될까? 애초부터 이제는 전혀 이제 그런 게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이제 걸림돌이 아니에요. 이거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칭의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루는 건 진정한 신앙은 선행을 낳는다, 뭐 이렇게 제목을 이제 달았는데, 요즘 이제 야고보서를 오전에 강의를 하지만 이제 이거는 사실 하나도 복잡할 것도 없고 이해 못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자꾸 그냥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루겠지만, 선행을 낳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서 선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정확한 신앙의 개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내가 선행을 쌓는다는 개념 자체는 이건 공로주의, 카톨릭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로워진 그 변화 속에서 선행, 선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가 어때요? 선행이에요. 선행은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결과. 그러니까 혹 천주교 신자를 만나면 붙잡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 물으면은 아마 그 천주교 신자도 좀 붙잡아 놓고 하여튼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어쨌든 이게 뭔가 이게 어디서 크게 잘못됐구나. 이게 뭔가 자기가 믿는 이 천주교 신앙이 뭔가 잘못됐구나 아마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나 선행은 설령 연옥이 있다고 해도 연옥을 못 갑니다. 우리의 선행을, 인간의 선행은 못 가요. 연옥이 없지만 있다고 해도 인간의 선행으로는 연옥도 못 가요. 혹 있다고 해도 없지만. 그러니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당연히 못 가죠.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마더 테레사가 자기가 쓴 자서전 있죠. 마더 테레사는 나는 평생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단 한 번도 그걸 깨닫거나 그걸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어두웠다.
늘 어둠에 나는 쌓여 있다. 그게 이제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 책에다가.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그 칭의의 개념을 교리를 깨닫기 전에는 항상 어둠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아무리 굶고 고행을 하고 뭐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도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신칭의를 깨닫는 그 순간 환한 밝은 빛, 정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랬다 그러잖아요. 테레사는 그와 같은 구원의 자리에 못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리가, 이 이신칭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이신칭의 교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 전통적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가 점차적으로 우리 개신교 신학계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어요. 이 톰 나이트 같은 사람이 바울의 세 관점. 바울의 세 관점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면 행위구원입니다. 참 이단이에요, 이단. 톰 나이트는 사실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좀 통찰력 있는 주석학자요 성경학자이긴 하지만 이신칭의는 확실히 톰 나이트는 아주 굉장히 오류가 너무 커요. 칼빈이나 루터를 만나면 뒤지게 맞을 거야 아마. 정말 뒤지게 거의 반 죽도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벌써 봐요. 마귀가, 사단이 다른 교리도 많은데 그 이신칭의를 건드리는 거 봐요. 그걸 봐요.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속의 교리, 이 대속의 교리, 그걸 아주 딱 타켓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지금 큰 일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의 신학계가 이 톰나티의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현혹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아주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27가 칭의하시는 하나님, 이 교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어떠한 교리보다 우리 구원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우리 신앙에 절대적인 중심 기둥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이 칭의 교리를 잘 배우려고 힘을 써야 돼요. 대충 알지 말고 칭의 교리에 좋은 또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도 읽어보면서 이런 교리를 확고하게 잡아야 돼요. 일반 교회, 다른 교회가 뭐 이런 칭의 교리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칭의란 말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평생 수십 년씩이나 해서 참 아주 그냥 이 교리에 이렇게 무지한 게 얼마나 이 참 교회가 큰 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칭의 교리를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천주교는 행위구원이다. 걔들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주 머리에 딱 못을 박아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뭐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이 중대한 이 교리, 이 복음의 핵심 교리를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주여, 이럴 때 저희가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또 바울의 이 위대한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칭의의 교리를 확고하게 이해하고 잡고 참 이 신앙의 핵심에 저희 믿음의 털을 굳게 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